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에서는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이제 살구 열매까지 맺혀지는 그,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주셨던 말씀은 제사장의 일과,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 돕는, 레위인들이 지금 레위인들 가운데서 모세의 사촌 고라가 반역을 한 거기 때문에 당을 지어서, 그래서 레위인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구분하셨어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들을 가져왔을 때,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때,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화목제물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것을, 또 속죄하는 것을 본인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그래서 헌신의 그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도 자기가 스스로 그 짐승,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여서, 죄진 자가, 그 짐승을 가져온 자가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각을 떼고 죽이고 하고 나서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번제단 거기에다가 뿔에다가 바르고 거기다 쏟고 그래요. 그래서 피를 갖다가 쏟고 바르는 일은 속죄하는 기도, 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사장은 그 일을 감당해요. 레위인들은 옆에서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손발 깨끗이 씻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 안에 뭐 있어요? 떡상하고 분향단, 그다음에 등잔대, 성소는 그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령 충만으로 그 제사장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정말 지는 그 삶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에 기업, 세상에 나서 돈 벌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하나님 특별히 구별된 리더들 밖에 나가서 일 못하게 하시거든요. 뭐냐, 환경 가운데서는 뭐 이래서 저래서는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하게 하는 레위인과 같은 그러신 분들, 또 뭐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 안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딱 그 리더가 딱 결단을 해서 직장에다가 딱 얘기해서, 나는 뭐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딱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차피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진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이제 제가 그 얘기 듣고 열심히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직장에서 존귀케 해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또 리더는 직장을 돈을 많이 주는 데로 안 가고 정말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조금 받지만 그런 직장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막 짠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정말 복을 달라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래서 돈 많은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주중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레위인인 거죠. 레위인처럼. 그래도 가장들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가족들도 다 그냥 좀 물질이 풍요하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까마귀를 부지런히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셔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 레위인 다 뭐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에서만 또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또 특별히 부르셔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그냥 저는 하나님이 음 지금 제사장의 어떤 그런 반열에 좀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지 않아요. 저는 레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물론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긴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정체성이 제사장의 정체성인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한 달만 금식하지 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금식하면 저는 인제 한 달만 금식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이제 곡을 끄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한 달 이상은 저는 못 살 거예요. 40일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게 뭐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30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하나님께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 안에 정체성이 저는 제사장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레인하고 딱 18장 1 절부터 7 절까지는 어제 말씀은 구별을 해 주셨잖아요. 하는 일에 대해서 하듯이 저는 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저는 세상으로는 안 나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주의 일만 하라."고 정확히 저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전에도 봉사하고 충분히 막 열심히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새벽 예배 밤기도 지금처럼 똑같이 해서 새벽기도 밤기도 성도일 때도 계속 막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막 은혜를 주시고 했는데 그런데 주의 일만 하라고 저를 부르실 때 "너는 이제 주의 일만 하라."고 부르실 때에 저는 신도경이에요. 저는 목사 될 그런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뭐 음성은 이제 들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히 주의 일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도 저는 세상으로 안 나가요. 저는 30일 금식하고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이거는 목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 하다가도 세상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말 이 구약에서 오직 성전에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지고 지성소까지 가는 영성 이것을 제가 이제 반드시 그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선 영적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따라오는 거죠. 가정생활 또 직장도 다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오죠. 근데 지금 누가 따라오냐면 레위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레위인들이 뭐라고요?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잘리잖아요.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잘리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돈을 조금 벌어도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조금 버는 대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30대 가장이. 제 마음이 얼마나 쫄깃쫄깃 저리겠어요. 제가 엄마 같은 마음에 늘 보면은 그냥 막 아들 같아요, 아들 같아. 그냥 저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정말 나가서 편안하게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냥 애를 쓰는 그 레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하여튼 쫄깃쫄깃 저려오니 제 마음이 저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까마귀를 출동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예.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으로만 나가죠. 근데 세상으로만 나가는 거는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레위인까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대에 우리는 왔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레위인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성전까지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세워지는 본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60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세상에서 인제 정년퇴직하고 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히 십자가 지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 8 절부터 보면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인 거예요. 나가서 돈도 안 벌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제 아론에게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가 주관하게 하고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런데 기름 부음을 지금은 우리 모두가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심 성령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임하시니까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거제물 이 거제물은 드렸던 헌물 하나님께 올리고 나서 그러고 이것을 이제 너가 갖게 될 거야. 이것은 너와 내 아들 정말 교회 안에서만 일하고 아무것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영구한 몫을 너의 음식으로 주겠다. 9절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거 하나님께 다 떼어드리는 번제가 아닌 것은 또 속죄제 이런 것이 아닌 것은 너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가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지금 남자들 제사장들이 먹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 성물 이것은 거룩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것을 너희가 이제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남자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된다. 그럼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까지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레위기 법에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22장 10절 11절에서는 일반인은 성물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가족은 다 먹을 수 있고 그의 소유된 이런 종들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같이 먹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질 거니까 먹을 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저께 좀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하고 좀 쉬고 있는데 이제 또 까마귀가 날라와 가지고요. 점심을 한 상을 이렇게 불고기부터 해가지고 한 상을 그냥 따끈따끈한 거 다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집에 있으니까 유 목사님이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점심 먹었냐고 안 먹었는데요. 야 이거 따끈따끈한 거 너무 맛있는 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갖다 주겠다 해서 배달까지 해다 주셔가지고 집에서 정말 한 상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까마귀가 그냥 수시로 날라와 가지고 이게 뭐 제가 뭐라고 이걸 해 주겠어요. 뭐 제가 나가서 돈 벌고 뭐 하지도 않고 정말 아주 귀한 것으로 아주 맛있게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까마귀들을 수시로 이렇게 보내 주셔서 요즘 까마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날라오시잖아요. 성도님들 같이 점심 먹으라고 쌀도 날라오고 뭐 이것도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뿜뿜뿜뿜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 지금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또 집사님은 정말 레위인으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려고 걔를 썼더니요. 그래서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애를 엄청 쓰시는 우리 리더가 있는데 거기는 더 아주 저기 부잣집 까마귀가 날라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디 외국에서 뭐 왕궁에서 먹는 무슨 빵이래요. 그랬는데 이것을 동네 그 아줌마가 "이거 뭐 외국에서 먹는 빵인데 이 잼이 이거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아유 나 지금 바쁘다." 했더니 "아우 이거 따끈할 때 먹어야 된다고." 해 갖고서는 뭐 그거 무슨 그런 빵도 있나 봐요. 저는 구경을 못 했어요. 저한테까지는 그런 건 아직 안 날라왔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그게 날라왔어. 당연하지. 저는 그런 거 안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저는 약간 무술이과여 갖고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제 생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막 동네 아줌마 만나면 막 얼마나 자랑질을 해요 아주. 자랑이 아니라 자랑질을 해서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저한테 자랑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이거 잘했고 저랬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가서 돈도 벌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게 많겠어요. 그런데 또 거기는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좀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여튼 그런 걸 먹었다고 해서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정말 섬세하다고 막 이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은 오히려 못 드셔 보셨죠. 뭐 하여튼 나중에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그런 거를 막 다 까마귀가 날라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구나. 아멘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의 영구한 몫을 음식으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보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다. 그냥 다 먹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지는 거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받는 거 또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먹는 거가 있어요. 이런 거 일부를 먹는 거지 뭐 다 먹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화목제물 이웃하고도 나눠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정결한 자가 먹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 거야. 정말 감사로 먹어야 되는 거야. 죄를 지면서 죄를 짓고만 하는 사람에게는요 까마귀는 사실 날라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제가 헌금으로 살잖아요. 헌금을 드린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 돈을 안 써요. 제대로 잘 안 써요. 그냥 대부분 하나님께 헌금한다거나 이웃 사랑한다거나 내가 먹을 최소한 것만 먹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피 흘려서 이거 돈 번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냥 세상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아서 막 이것저것 막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훈련 잘 받으셔서 세상을 끊어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헌물을 정말 가장 하나님의 가장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그냥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사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꾼은 되지 말고 그냥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요. 너 많은 걸 누리고 싶으면 나가서 돈 벌어. 괜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 목사님들 이렇게 뭐 욕먹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으면 나가서 돈 벌어. 그러냐 레위인으로 그냥 살아. 봉사하면서 살아. 사실 그렇게 해요. 이거 훈련받지 않으면 그러면 목사님들도 사꾼이 돼서 돈을 그렇게 좋아해. 목사님들 돈 좋아하면 영성은 떨어져서요. 그 생명은 살릴 수 없어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돈을 사랑하면 영성이 영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똑같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 돈을 사람이 그 설교가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와 까마귀가 내려옵니다. 아멘.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12절에도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하나님께 드린 거에 제일 좋은 거 첫 것도 드리고요. 정말 좋은 기름. 저도요 헌금 냈대요. 헌금요 새 돈으로 바꿔요. 새 돈으로. 그냥 왜냐면 그 정말 정성껏 드리고 싶은데 성도님들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옛날에는 막 다리미를 다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여튼 새 돈으로 바꿔서 그래도 헌금을 드려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드린 헌금을 또 제가 바꿔요. 새 돈 헌금 거기에서 또 바꿔 가지고 옛날에는 은행에 갔는데 요즘 잘 안 바꿔 줘 가지고 제가 헌금 드린 거 가운데 은행에다 이렇게 넣기 전에 여기서 제일 새 거 이거 좀 바꿔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또 바꿔서 또 헌금을 깨끗한 헌금으로 또 드리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제일 좋은 포도주 여기서 기름 포도주는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포도주도 먹어도 되나 이렇게 할까 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모든 제물이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주님이 흘리신 이 모든 포도주 이 피 이것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기름 성령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드려지니 하나님 이렇게 가장 귀한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목회자가 흥청망청 안 쓴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사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여호와께 드리는 그들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거야.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드리잖아요. 또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그래서 창기의 재물은 내가 받지 않는다 하셨어요. 더럽게 번 돈은 나는 받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더럽게 벌면 안 돼요. 이웃을 정말 귀하게. 그래서 직장도 정말 돈을 조금 벌더라도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제가 보면 그냥 굶지 않아요. 정말 더 은혜로 살아요. 그리고 더 많이 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보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도 자녀들도 직장 보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거룩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 이것을 하는 게 참 귀할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아프시고 해서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본인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 사회복지 뭐 그래서 어른들 섬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정말 섬기면서 거기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사회복지는 이제 참고로 돈을 조금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직장 모든 것을 그냥 성공 물질 이것으로 가면은 이제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자가 돼야 돼. 그들이 바치는 헌금을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창기의 재물 악하게 번 돈은 나에게 가져오지만 더럽다. 가져오지도 말라고 해요. 받지 않아요. 누굴 안 받는가?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았다 그랬어요. 가인과 재물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드려진 것도 사실은 보류예요, 보류. 그러고 나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자, 거룩한 자, 죄와 싸우는 자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 아니에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너 것이 되리라. 이제 다 너 것이 될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 쭉 보면은요. 와, 이 제사장들 뭐 어마어마한 부자 될 것 같고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나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들이 받는 것은 많진 않아요. 그러는데 지금 말씀은 뭐다 너 것이야, 다 너 것이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자녀들이 돈으로만 살지 않게 양육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막 까마귀 오면 자꾸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줘요. 야, 까마귀 와. 그래서 그 주면 또 같이 나눠 먹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 다 나눠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 먹고 하는 거죠. 일단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 하도 까마귀가 날라오니까 그 아이가 나 이 떡이 너무 먹고 싶어 해줬는데 야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떡 사 먹을 때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떡인지 빵인지 하여튼 뭐 먹고 싶다 그래서 야 지금 우리가 훈련 받는 거야. 물질 훈련 받으니까 지금은 막 사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그 얘기한 그 상호와 그것을 똑같은 것을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시니까 이분이 교회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랬더니 집에 와봤더니 문고리에 걸어놨더라는 거야. 그 딸이 먹고 싶다고 한 그것을. 그래갖고 이 딸이 와, 막 이거 저기 소름 끼친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야, 내가 걔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막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돈으로 뭐 특별 다 먹고 하는데 하나님이 삶 가운데 경험할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들 내가 그냥 입으로 얘기했던 것을 똑같은 것을 갖다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너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너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서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 성소의 세겔 일반 세겔이 은 11.4g인데 이것을 다섯 세겔로 이것을 대속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사람은 레위인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죠. 하듯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것은 돈으로 환산해서 대속해서 하나님께 올려 들어라 하고 말씀하셔요. 처음 난 것은 그 유월절 출애굽할 때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것은 드려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첫 것 정말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이제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다 살리는 거예요. 첫것 레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상하는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중보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이 가정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정말 헌신된 한 사람이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열매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오직 처음 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마라. 이것은 대속하지 말래. 부정한 것도 다 대속해서 처음 난 건 무조건 하나님의 거야 라고 말씀했지만 소, 양, 이 염소는 처음 태어난 것은 대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사람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은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다 드려요. 내가 받을 거야.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거룩하신 여러분을 다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거. 누가 거룩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은 날마다 죄를 씻는 자. 날마다 죄를 씻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 날마다 보혈을 씻으려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해요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죄와 싸우는 자,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셔서 주님의 장중 안에 붙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 고기는 이제 너와께 돌릴 거야. 어떤 고기가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냐면 흔든 가슴,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4개 돌릴 것이니라. 이 고기들이 뭐 막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먹을 만큼 이제 주시는 거죠. 흔들어서 요제처럼 가슴을 또 오른쪽 넓적다리 이것을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렸다가 이렇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제로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 언약이래요. 소금은요 그것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부패도 방지하고 그래서 소금 언약 이거 반드시 꼭 내가 지켜줄 거야. 알았지? 하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정말 정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받으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영원한 소금 언약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게 할 거야. 이런 거 너희가 걱정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소금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요, 자녀가 잘 돼서 자녀가 용돈을 주든지 뭐 어, 충분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요, 또 남편이 또 잘 되게 하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제사장들은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농사하거나 가축 키우고 뭐 하게끔 해서 먹어 살게끔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돈 벌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내가 다 먹을 거 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꼭꼭 약속할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기시오 너의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땅에서 농사지고 땅에서 뭐 안 해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먹일 거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너무 물질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 하나님 앞에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그래서 그냥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천국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웃의 구원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제사장들은, 목사님들은 나가서 돈 안 벌잖아요. 사실 돈을 버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분은 스스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어떤 그 정체성, 하나님 부르신 아론의 그 정체성이 아니라, 제사장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목사님들은 그러면 나가서 돈 버시는 거예요. 그건 뭐 나쁘다고 뭐 누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불안해서 나가서 돈을 버시겠다면 버셔야죠. 그거는 벌어도 돼요.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 부르셔서도 나는 그냥 저 레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알았다 하시겠죠. 그러나 안 돼. 너는 반드시 너는 이제 레위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할 때는 그런데도 권사님처럼 이렇게 좀 쓰러뜨려 갖고 이제 한번 멍들게 하시고 이제 못 가게 하시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권사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한 사람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순 순종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 신랑이잖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신랑이고 내가 여태까지 먹이고 내가 입혔는데 내가 노후를 보장시켜 주지 않을까 봐 또 나가서 정말 가족 구원이 있는데 가족 구원을 놔두고, 이웃 구원이 있는데 이웃 구원을 놔두고 뭐 하려 그래? 그러면 안 돼. 내가 신랑이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진짜 신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사랑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외로워지신대요. 권사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외롭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너무 외롭다고 해요. 물질도 없어서 불안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 자정하셔서 신랑이 되시면요 전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도 없습니다. 진짜 참 신랑을 모시고 신부 단장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신랑 만날 준비하시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또 연세 드신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같습니다. 땅이 없다고, 이 땅에서 뭐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다고, 내가 남편이 되어서 너를 돌보겠다고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남편을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웃을 통해 사람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세상을 나가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자가 먼저 되어 삶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시는 축복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